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서부터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서부터 할 건데, 사실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요 4장 7절하고 7절서부터 8절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말이 가까웠을 때,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 종말이 가까웠을 때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세상 인심은 사나워져요. 왜냐? 종말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 각자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아주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이런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런 어떤 마음이 가득 차서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심지어는 나 살기 위해서 남을 고발하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어떤 어려운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본다면 얼마든지 하는, 그야말로 빡빡한 이런 세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종말이 가까웠을 때 정신을 차리고 첫 번째는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또 예수님의 개인적인 종말, 이 종말을 앞두고 종말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개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시련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 그 달라야 되는 게 뭐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내용 세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 봉사해라. 물론 이 봉사 가운데는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서로 대접하는 것은 내가 오늘 너를 대접했으니 내일은 네가 대접해 하는 이런 대접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나그네로 지내는 사람, 또는 홈리스처럼 사는 사람, 또는 어렵게 전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회하면서 나그네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고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당시에 자기 자신이 살기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접을 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순회 전도사, 또 나그네, 홈리스 같은 이들을 대접을 해라. 물론 대접하고 나면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괜히 대접했다가 손해만 봤네.
뭐 이런 어떤 불평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를 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종말이 가까웠을 때 우리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이기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종말 때에 어려운 때에 힘들고 어려운 복음 전도자 또는 홈리스,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자. 물론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들에게 대접을 하자라는 것을 마음속에다 딱 염두에다 두세요. 그리고 정말 내 개인적인 종말 때까지 혹은 우리 주님 종말 때까지 이것을 꾸준히 힘쓰다 보면 우리 주님이 딱 재림했을 때 우리를 보고서 야,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에게 부탁을 했는데 너희들이 정말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하고 아마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장 10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0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해야 될 세 번째가 뭐냐? 봉사라고 했는데 이 봉사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그래서 여기 은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은사는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바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고요. 또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요. 구제의 은사가 있고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다. 이것은 다 누가 주시는 은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은사다.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서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인이 극심한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의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심한 고통과 슬픔에 잠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로받는 사람은 위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주 약하고 극심한 슬픔을 맛보고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로 위로를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위로를 체험한 사람들이 남을 위로를 잘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나는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그리고 나는 뭐 예언의 은사도 없고 그리고 나는 긍휼을 베풀 은사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고난을 경험했던 자고 그런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극심한 죄인 아니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체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섬기는 은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만 보면 뭐 눈으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죠. 귀로 들을 수 있죠. 사지 멀쩡하죠. 걸어 다닐 수 있죠. 손발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이런 건강하고 멀쩡한 이 육체를 가지고 얼마든지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이 은사를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거저 은사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은사는 어떤 서로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사는 거저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공짜로 받은 걸 가지고 뭘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저 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봉사를 해야 된다. 상대를 섬기고 또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게 봉사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일에 힘쓰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봉사하라.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4장 11절에 잠깐만요. 자, 그러면 봉사, 남을 섬기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은사 가운데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은사. 자,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가르치는 자는 말을 많이 하죠. 가르치기 위해서 말로 하는 거니까. 근데 가르칠 때에 내 것, 내 지식, 내 상식,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남을 가르치거나 혹은 권면하거나 또는 충고를 하거나 위로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너 이제부터 잘 받아들여라 하고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표본을 삼아서 성경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식으로 말을 하고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또 누가 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봉사를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어떤 은사가 많아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봉사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내가 봉사해서 다 사용하고 다 소비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어떤 남들에게 막 금전적으로 또 물질을 가지고 혹은 내가 가진 건강과 힘을 가지고 봉사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너무나 고마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어려운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에게 재울 것을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거 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정말 고마워하려면 하나님께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해라.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내가 봉사를 하다 보면 돈을 사용을 했다면 하나님이 돈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어떤 건강을 가지고 희생을 했다면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또 다시 내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자 할 때 내가 봉사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껏 봉사하고 남에게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않냐고 이거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전 영역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죠. 저는 그런 고백을 세례받을 때 하기는 했습니다만 은근히 속으로는 이게 못된 속성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아니,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야? 그럼 나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못된 마음이 가끔씩 들곤 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인을 하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네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쁘다 이쁘다. 너 참 영광 돌리는구나. 잘했다. 끝. 하고 이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곱절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고 입을 싹 씻는 분이냐?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서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지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는 존재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영화롭게 하시나?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나로 말미암아 가능하냐? 아니에요. 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가능하고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되고요. 또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육체적인 건강도 주시고 또 값없이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여러 가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이거다. 이걸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내가 한다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봉사를 하셔라. 봉사를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문단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 4장 12절부터 다시금 핍박받는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서에 보면 앞으로 핍박받을 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러 번 했죠.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베드로가 딱 바라다 볼 때 장차 올 환난이 너무나도 분명해. 장차 당할 고난이 너무나도 분명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것을 이겨낼까? 너무나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환난, 핍박, 고난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많은 낙관론자들은 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학문도 발전하니까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종말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10년 전에 비하면 2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했습니까?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요즘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나왔죠.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활동하면서 번지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불편함, 고통, 통제,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단순히 허풍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실현 가능한 일이겠구나. 특별히 이 세상은 이제는 과거에는 교통이 발전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어도 그 지역의 사람들만 전염병이 창궐해 가지고 죽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교통이 발전하고 그리고 항공수단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한번 어느 지역에서 생겼다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한 1, 2주면 충분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장차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는다, 4분의 1이 죽는다. 이것은 정말 뭐 상상 가능한 일이다. 또 이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통제사회, 이런 통제사회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백신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음식점에도 못 들어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차도 못 타고 이런 어떤 통제사회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마켓도 못 가고 은행 거래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시련, 고난, 환난은 이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다.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떠해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불시험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련하려고는 불시험. 이 시련하려고라는 이 헬라어는 프로스페이라스몬이라는 말인데 이 시련이라는 말은 어떤 유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 너 나를 시험하지 마. 나를 유혹하지 마. 이럴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시련이라는 말은 어떤 유혹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 테스트라는 뜻이에요. 테스트. 테스트는 왜 하죠? 누가 실력이 있고 누가 실력이 없는지, 누가 공부를 많이 했고 누가 공부를 덜 했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 이 시련이라는 것은 뭐냐? 진위를 가는 거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근데 이 시련을 뭐랑 연관 짓고 있냐면 불시험하고 연관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장차 하나님이 불을 막 땅에 내려서 시험하겠다.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험이라기보다는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뭘 연상시키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 그 어떤 금 같은 거를 금광에서 캐내면 그 자체가 금덩어리인가요? 그 안에는 많은 불순물이 섞여져 있잖아. 그래서 순수한 금을 꺼내기 위해서는 어떠냐? 용광로에다 넣고 불을 확 떼가지고 그 돌덩어리 같은 금광석을 막 녹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막 쳐가지고 찌꺼기는 가라앉히고 금덩어리는 이렇게 해서 서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순금과 찌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 순금과 찌꺼기를 나누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불이었어요. 불로 가열을 해야 녹여야 찌꺼기와 불을 순수한 금을 나눌 수 있잖아. 이렇게 이 마지막 환란의 때, 고난의 때, 그래서 많은 어떤 어려운 테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의 테스트, 환란의 테스트, 박해의 테스트,
이런 거를 통해서 마치 불로 금과 찌꺼기를 나누듯이 이런 박해의 테스트를 통해서 누가 진짜 금과 같이 반짝반짝한 믿음을 가졌는지, 누가 찌꺼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진짜야 라고 뻥을 치는지, 이걸 가르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불시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우리 네로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또 로마를 네로가 불로 태웠어요. 그리고 그 불로 태운 것을 모든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런 면에서 불시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불시험은 어떤 거냐? 시련이라는 단어와 연관시켜 볼 때 용광로에 불을 가열을 해서 참된 금과 그리고 찌꺼기를 나누는 어떤 불로서 가열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장차 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쭉정이와 알곡을 나눌 거예요. 퀴즈를 할 때에 막 이렇게 퀴즈를 하다 보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들은 그대로 키에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퀴즈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또 용광로를 통해서 참된 금과 순수한 금과 찌꺼기를 구분하듯이 이런 불시험이 있다. 근데 이런 불시험이 있을 때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상히 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크세니 제스테라는 말인데, 뭐냐? 이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막 마비될 정도로 충격받은 것을 뜻해요. 충격을 받은 거. 그러니까는 막 그냥 충격을 받아서 말이 안 나온다거나 충격을 받아서 움직일 수 없다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앞으로 장차 환난을 통해서 분명히 있게 된다. 이 환난은 당연히 오게 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이 있는 자와 정말 쭉정이 믿음을 가진 자를 구분하신다. 그래서 장차 시련이 딱 오면 드디어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이제 테스트하시는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이 테스트를 이겨낼 거야. 이러고서 충격받지 말라는 거예요.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환난 당하셨지.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지.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어. 나도 이제 이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지 하고 나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을 딱 가지고 고난이 온다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어떤 다가오는 이런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당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겪어야 되는 필연적인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치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런 핍박, 치욕, 뭐 이런 어려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때도 고난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 핍박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한다면 마땅히 나도 이 고난에 참여해야지. 그리고 그 고난을 당당히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영광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면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 돈 주신 것, 여태까지 공부한 것, 뭐 예쁜 아내, 늠름한 남편 허락하신 것,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만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 혹은 고난, 고통과 고난. 이렇게 이게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면 저거 목사님 미쳤나? 무슨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어떤 통증을 경험하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뭘로 땅 때려도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다. 어떤 중차대한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건. 우리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프구나. 이거 치료해야지. 아프구나. 더 이상 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호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종의 보호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거는 고통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장차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을 때 이 바늘로 콕 몸을 찌르죠. 통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통증을 기꺼이 참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까지 고통을 참아야 더 큰 고통이 오지 않지 하기에 기꺼이 그 바늘 앞에 내 몸을 내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고통을 막아내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더 큰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영광스러운 승리, 정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 즐거워하라라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 특별히 우리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 ing 하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헬라어에서도 분사로서 분사를 사용하게 되면 진행의 의미가 있어. 어떤 일순간, 어느 한순간만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한두 번 참여하게 되면,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영광스러운 승리, 계속적인 엄청난 즐거움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근데 그러한 것을 누려라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즐거워해라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은 무서워하지 말고, 아까 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그리고 말이 안 나오는 것처럼 얼어붙는 것처럼 이러지 말고, 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디어 고난을 받게 되었구나. 이제 나에게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도 동참할 기회가 생겼구나. 이러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몸에 어떤 통증이 느껴질 때 그 통증을 무조건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이 통증은 나를 살리기 위한 거구나. 이 통증으로 인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구나. 어떤 이런 긍정적인 이유가 있듯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무서워만 하지 말고 어떤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라 말이죠. 영광스러운 승리, 계속적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우리 이전 시간에 했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산상수훈이죠. 이 베드로가 아마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또 하나 베드로의 이 과거의 경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체포되셨죠. 체포되어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대제사장들의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고 그러죠. 근데 새벽에 이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그때 한 계집 여정이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래,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러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난 그 자를 알지도 못해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행했던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아마도 베드로의 뇌리 속에는 확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것 같아서 내가 그걸 부인하고 저주했었는데 그런 실수를 저질렀었다라고 이것이 뇌리에 콱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과거에 그런 잘못을 했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거 창피한 일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그거는 복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어떤 욕을 받으면 바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나셔서부터 공생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다 고난의 기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날 때 뭘로 인해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확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삶을 살 때 예수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못 박히실 때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나요? 나를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 베드로전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느끼면서 살았어.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다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해서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성령님께서 눈을 뜨게 해가지고 영의 눈이 띄어서 하늘의 보좌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내 영을 오늘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이게 다 뭐냐? 영의 눈이 떠진 거야. 왜?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탄원의 기도를 올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통당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예수님, 이런 모습을 영의 눈이 띄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 자, 근데 문제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어야지 뭐 우리가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악행을 해가지고 법을 어겨가지고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깜빵 들어가는 고난, 이런 고난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을 해서 고난받는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악행으로 받는 고난은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악행 자체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뭐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근데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베드로에게서는 지울 수 없는 정말 치욕적인 역사였습니다. 근데 변화된 다음에 너희는 그러지 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까 봐 막 예수님을 부정했었어. 부끄럽게 생각했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어. 근데 너희들은 그러지 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해라? 오히려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이 고통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사용된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요 베드로전서 요 정도에서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한 3-4번. 근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 어떻게 불렸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형제여 또는 제자, 성도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가, 저 안디옥 교회가 세웠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웠을 때 막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자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칭호가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칭찬의 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이 성도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경멸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당시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하면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해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면서 사용된 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거를 신분을 정말 커밍아웃 하게 되면 많은 고초와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못해. 홍길동이가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아들이라고 하지 못했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해. 왜? 부끄러우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뭐냐? 영광의 승리가 보장된 거거든. 영원히 즐거워할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반으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자,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과도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근데 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 예언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시작되냐?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말라기, 아모스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당시에는 이제 누가 고난받기 시작하냐? 이 하나님의 집에 속한 성도들이 막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해요. 네로의 박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그러면서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잃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진 바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육체는 다 한 번씩 죽어요.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육체를 갖고 태어나서 그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고 들려움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극히 예외고 역사상에 보면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한 번은 다 죽어요. 근데 이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근데 그 후에 또 심판이 있다? 그 무슨 심판이냐? 예수 믿고 죽었으면 그 위에 심판을 할 때 너는 예수를 믿고 죽었구나.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구나. 비록 네가 죽었지만 너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처럼 너는 부활이야. 이러고서 부활하는 거야. 근데 어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자는 마지막 심판 때 너는 예수를 믿지 않고 부정했구나. 너는 영원한 죽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번 죽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쨌든 죽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죽든 저 모양으로 죽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결국 죄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죄 때문에 죽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종말은 다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도 죽는다면 어떤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죽는다면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죽임을 맞이한다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들은 육체로도 죽고 영원히 죽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도 심판을 당한다면 예수 안 믿는 자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겠는가?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을 거다. 고통을 당할 거다.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한
심판이다. 근데 이런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고 성도들로부터 시작되는데 만일에 이렇게 성도들에게도 핍박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했을 때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박해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죽음, 우리의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죽음은 영원히 멸망당할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비록 육은 죽을런지 모르지만 영은 살아있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었던 육신도 부활해서 영과 결합해서 영광스러운 명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소망을 딱 마음에 간직해야 고난이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집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심판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4장 18절은 구약의 잠언 11장 31절입니다. 여기 보면 LXX라고 써 있는데 LXX는 라틴어로 70이라는 말이에요. 잠언 11장 31절 70인경. 이 70인경은 뭐냐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히브리어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다 보니까 이 당시 랍비들이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구약 랍비들이 몇 명의 랍비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었냐면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제자들도 보통 헬라어가 더 본인들에게 익숙한 언어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헬라어로 된 70인경으로 구약 성경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잠언 11장 31절 헬라어 역본 70인경 가지고 읽고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잠언 11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는 말이에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 심판 이런 거 받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땅 위에 의인이 또 어디 있어? 의인 하나도 없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솔로몬도 뭐라고 얘기하냐? 범죄치 않느냐는 자는 없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모두 다 범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의인은 있을 수 없죠. 자,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인데 범죄한 사람들은 그 범죄한 대가들을 꼭 세상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한 자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잖아. 이런 자들은 회개를 하잖아. 근데 회개도 하지 않냐고 순종치 아니한 악인들은 범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겠냐라는 말이 잠언 31
11장 3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인지 정말 시원치 않은 믿음인지 이것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뭘 하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자의 믿음이 얼마나 빛나는 믿음인지 쭉정이의 믿음인지 이것을 테스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테스트가 온다면 참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겨낸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칭찬의 말씀을 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는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막 불이익을 당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뭐냐? 즐거워하라니까. 왜?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구나.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께 주시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냐? 비록 고난을 당해서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하는 이런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한 분이 누구라고요? 아까 예수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선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고난 받으셨어요. 근데 그 고난 받으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뭐라고 기도했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의탁을 했단 말이죠. 부탁을 했다 이 말이죠. 이건 누구도 그랬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사망이나 음부나 어떤 고통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손에서. 그러니 우리는 늘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 하나님께 주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 천상에서 보좌 위에 앉으셨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에 찢기시고 채찍에 맞은 상처들이 떡떡 벌어지고 손과 발에서는 못으로 인해서 피가 뚝뚝 흘려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의 눈이 띄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꽉 붙들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하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승리의 고백을 하면서 고개를 떨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많은 이 초대교회 때 사자굴에서 또는 화영틀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순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아, 내가 비록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 고난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구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고 또 뭡니까?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정말 상대방을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땅 위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둠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베드로전서 4장의 내용을 마치고 우리 이제 내년도에 베드로전서 5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이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우리를 시련할 불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새기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이런 불시험들이 찾아올 때 우리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믿음인지 축정의 믿음인지를 테스트하려 하실 때 빛나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준비를 단단히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 같이
그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면서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요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